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수요일 와플터치 본문은 에스겔 32장 17절부터 32절까지 이제 32장 이집트에 대한 신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집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메시지가 끝나게 되는데요. 이집트에 대한 경고가 그동안 이집트가 왜 망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집트가 망할 때 어떻게 망할 건지 이런 것들 쭉 말씀하셨다면, 오늘 부분은 그래서 이집트가 망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입니다. 자, 이집트가 망해서 결국은 그들이 죽어서 이미 이 땅속에 묻혀있는 자들과 함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그 와중에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이미 이 시점에는 망해 있는 나라들이 언급됩니다. 아시리아, 그리고 엘람, 메섹과 두발, 이런 나라들은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망해 있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굉장히 강력했던 나라들입니다. 이집트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이집트의 최고 전성기와 이런 비견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아시리아 같은 경우는 바벨론이나 이집트를 전부 식민지로 삼았던 나라고요. 결국은 바벨론이 등장하면서 아시리아가 멸망했지만, 그리고 엘람 같은 경우도 아시리아 위쪽에, 아시리아가 지금의 이라크 쪽이라면 엘람은 이란이거든요. 이 둘 사이는 큰 산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란 쪽에서 아주 오랫동안 강력함을 자랑했던 나라입니다. 엘람은 심지어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소돔에 있을 때, 소돔이 원래 엘람한테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조공을 그만두니까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소돔을 치면서 조카 롯도 잡아갔던 사건. 그 정도로 엘람은 아주 고대로부터 강력한 국가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엘람도 한물간 나라가 된 거죠. 그리고 여기 메섹과 두발이라는 나라도 나오는데, 메섹과 두발은요, 아시리아와 터키, 그러니까 시리아와 터키 쪽 이게 접경 지역 그쪽에 있는 나라로, 아시리아가 정말 강력할 때도 아시리아와 장웅을 겨뤘던 나라입니다. 이 메섹과 두발. 그런데 이들도 이제 한물 갔어요. 이들도 다 죽었어요. 바벨론한테 이제 점령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한 나라들이 지금 다 죽어 있는데, 니네 이집트, 니네도 그들과 함께 땅에 묻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이집트 사람들이 이 죽어 땅에 묻힌다, 음부에 내려간다, 이런 표현이 이집트에게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이집트 사람들은 내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관심이 많았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피라밋도 만들고 미라도 만들고 이러지 않습니까? 자, 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 죽음 이후에 자신들은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신에게 선택받은 민족이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신에게 선택받은 민족이고, 또 죽음 이후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죽음 이후에 자기들은 그런 아시리아나 이런 나라들과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니네도 그들과 똑같이 누울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좀 반복되는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시리아, 엘람, 메섹, 두발, 점점 분량이 길어지면서 약간 점층적으로 같은 내용이 반복되지만 분량이 길어지면서 약간 음악의 캐논처럼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자, 이 반복되는 표현에 뭐가 있냐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날에 죽음을 당한 자들인데, 니네도 그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죽은 자의 세계에 눕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도 너희도 할례 받지 못한 자들 가운데 누울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집트 사람들에게, 야, 니네들도 할례 받지 못한 그들과 함께 눕게 될 거야. 이 말씀은 이걸 생각하면, 야, 니네들도 결국은 할례 받지 못한 자들과 누울 거야. 이집트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요거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할례를 안 받았는데 니네도 할례 받지 못한 자들과 누울 거라고 한다면, 야, 니네들 어차피 할례 받지 못한 것들끼리 끼리끼리 누울 거야, 이게 되거든요. 니네는 할례 받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할례 받았고 니네는 할례 받지 못했으니까 할례 받지 못한 것들 니네는 끼리끼리 눕게 될 거야. 요런 말씀으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집트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창세기 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실 때는요, 할례라는 게 없던 제도를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들어서 아브라함에게 해라 이러신 게 아니라, 원래 그 지역 사람들 할례를 받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한 4,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이집트는요, 아브라함보다도 2,000년 전, 지금부터 한 6,000년 전의 이집트 벽화에도 할례를 받는 사람의 장면이 나옵니다. 할례가 이미 오래전부터 이집트에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도 그렇고 침례식도 그렇고 하나님이 없는 제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던 거를 다른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나 스스로도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나 스스로 일단 잊을 수가 없죠. 할례를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징표로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이게 원래 그냥 이집트 사람들이나 또는 근동 지역의 지중해 동부 쪽 사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던 이유는 뭐 하나님의 언약 이런 건 없죠. 이들은 이 할례를 받은 자신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깨끗하고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할례를 받는 민족이다. 할례를 받은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이렇게 이민족들을 정복하면, 특히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의 다른 지역에 있는 이민족들을 정복하면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은 열등한 민족이다. 그래서 이들은 뭐 노예로 삼고 이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중해 동부 지역에 있던 나라들이 저쪽 그리스에서 한 민족이 나중에 넘어오게 되거든요. 그게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왔을 때 블레셋을 비하하는 표현이 이스라엘만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블레셋을 비하하는 표현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할례 제도를 주신 것은 나와 남을 구별하기 위한 게 아니라 너는 우리랑 달라 뭐 이렇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담을 쌓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스스로 알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하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할례라는 걸 나와 남을 가르는 담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신약시대에 그게 정말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신약시대의 바울의 전도의 가장 큰 장벽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할례요, 할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벽으로 생각해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만 우리 바운더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이 할례라는 벽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할례를 어떤 내가 나와 하나님과의 징표로서 내가 알게 되는 그것이 아니라 나와 남을 구분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계속 인간은요, 그렇게 뭐 하나라도 그냥 나와 남을 구분하는 징표로, 혹은 우리 집단, 내가 속해 있는 집단과 그 집단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어떤 담을 쌓는 역할을 뭔가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꼭 할례가 아니더라도 뭔가 뭐 예전에는 이렇게 뭐랄까요, 조직폭력 형제님들은 문신으로 나와 남을 구분하죠. 뭔가 우리는 이 나와 남을 구분하는 뭔가를 자꾸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복음은 그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거예요. 이 나와 남을 구분하는 그런 담을 허무는 게 복음인 거죠.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게 바울이 원래 그런 구약의 할례는 구분하는 역할이었는데 신약에서는 복음으로 무너졌다가 아니라 원래 구약의 할례도 그 의미가 아니었는데 니네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러면 지금 이 본문은 뭐냐면 이집트인들은 우리는 할례를 받은 민족이고 우리는 그들보다 더 깨끗하고 그들보다 더 우월하고 결국 죽어서도 우리는 그들은 뭐 더 안 좋은 곳으로 가지만 우리는 더 좋은 곳으로 갈 거다. 우리는 그래서 뭐 피라미드도 만들고 미라도 만들고 우리는 더 좋은 사후 세계로 갈 거다. 이런 생각을 다 부셔버리고 니네나 걔네나 똑같이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과 함께 너희도 눕게 될 것이다를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요, 저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요,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그 할례 같은 역할을 하는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께 받은 어떤 뭐 나와 하나님 사이의 어떤 관계 속에서의 징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와 남을 가르기 위해 사용되는 것들 있죠. 뭐 우리 보통의 일반적인 우리들은 뭐 그런 게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막 특별히 어떤 뭐 부자들은 뭐 집으로 무슨 뭐 요즘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단지로 막 구별하고 사람을 막 또 뭘로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고 나누고 막 그런 게 있지만, 보통 사람인 나는 괜찮다, 나는 그런 거 없다, 나는 보통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참 가슴 아프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 보통 사람이라는 말이 사실은 상당히 나와 남을 구별하는, 나는 보통 사람의 바운더리 안에 있어 라고 할 때 우리도 모르게요, 스스로 자기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보통이 아닌 사람들과 나를 구별하게 됩니다. 보통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는 막 생각합니다. 뭐 결혼을 했고 이혼을 하지 않았고 뭐 어느 정도 학교를 다녔고 직장이 있고 뭐 자녀가 있고 뭐 몇 가지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다 있는 나는 보통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바운더리 밖으로 밀려나가 버리는 겁니다. 이 말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게 마치 할례와 마찬가지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은 보통 할례를 다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는 다 할례를 받은 일반 보통 사람들인데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뭔가 우리보다 깨끗하지 않다. 뭐 그것이 위생적으로도 깨끗하지 않을 수 있고 뭐 인간적으로도 인종적으로도 우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도 바운더리를 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 문제의식을 못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가 쳐놓은 보통 사람이라는 바운더리 안에 이렇게 뭔가가 장벽으로 막혀서 못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거는요 굉장한 소외를 일으키는 겁니다. 소외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게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야 할 담입니다. 보통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보통 사람이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 누구는 뭐 보통 사람이고 누구는 보통이 아닌 사람이고 이렇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똑같이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아시리아나 엘람이나 메섹과 두발과 함께 눕는 것처럼 우리도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통 사람이라고 만들어줬던 바운더리들이 의미가 있을까요? 아, 그래, 너는 보통으로 살았구나. 너는 그만만 하면 보통으로 살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요, 그렇게 나도 모르게 나와 남을, 나만이 아니죠. 우리 집단,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속해 있는 집단과 다른 사람을 구별하는 장벽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우리 내부에서 부숴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누군가에게 그것이 엄청난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돼요. 가끔씩 요즘 청년들 만나다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평범하게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 이런 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 평범하게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가? 왜냐면 평범이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이게 말이 평범이지, 이 하나하나 막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평범의 기준들을. 이 기준 누가 만든 겁니까? 이 기준을 만들어낸 우리 모두가 우리가 회개하고 이거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혹시 나는 보통 사람의 바운더리를 쳐놓고 나와 같이 보통 사람인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편하고 보통이 아닌 사람들을 만나면 좀 불편하고 혹은 보통이 아닌 사람들을 뭐 만나서 불편할 것까지도 없이 그냥 애초에 만나지 않는 구조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